기도하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종을 오늘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심령도 오늘 밤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와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박만기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회를 참 화성에서 모델처럼 모델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마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연초에 장사 제일 안 되는 장사가 담배 장사라고 그러죠. 금년에는 끊어야지. 그러다가 1월달 지나고 2월 되면 도루묵 돼버립니다. 도루묵. 오늘 이 마음이, 헌신하는 마음이 금년 말에 가서 정말 갑절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통해서 식사를 참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시는 사업이 금년에는 배로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아픈가 아멘 소리가 적으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면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이 이시고 가운데 글자가 개자고 마지막 자가 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 부르기가. 그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새로 오신 분 일어나라고 그래서 박수치고, 나중에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지었냐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지어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렇게 지었냐 그랬더니 한문으로 지었대. 그래서 10개자, 매년 할 때 연자, 매년 열려라, 매년 열려라.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거시기. 그래서 매일 열리는 축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 받으세요. 오늘 저한테 1시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저기 금요 철에, 오늘 여기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많이 서서 하는 거는 저는 생전하고도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냥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청주 가면 은성교회라고 있는데, 청주에서 한 서너 번째 큰 교회입니다. 제가 1년에 몇 번씩은 거의 철야 예배 꼭 가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11시부터 철야를 해서 새벽 2시에 끝납니다. 11시부터 철야를 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누구만 부르냐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후보자들 그렇게만 출석을 부르는데 부목사가 전부 체크해서,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은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안 나온 사람 어떻게 하냐 하니까 3번 안 나오면 아웃시킨대. 장로도 아웃이고 권사도 아웃이고, 할렐루야. 3번 안 나오면, 3번 철야 예배 빠지면 아웃,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은성교회를 어떻게 은성교회 성도라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적어도 은성교회 중직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석에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년 12달 예배 시간,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 개인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어요. 마음 먹기.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친척집이 결혼식이 있어도, 누가 등산 가자고 그래도, 누가 죽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려고 생명을,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상도 하지 않은 무슨 말씀을 제가 할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1시간 동안 제가 그냥 떠들고 갈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데 무슨 말씀 나올는지 저도 몰라.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권찰님인데, 그때 권찰인데 예배 시작됐는데 교회를 왔어요. 뒤에 앉아서 일어서서 찬송하고 일어서서 뭐 하고 그런데도 서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축도 끝나고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자리를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 자리에.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아이를 낳았어. 주일날 아침에. 아이를 낳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혈은 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몸뚱이를 옛날에 광목천 그런 걸로 둘러 싸매고 해서 겨우다시피 울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울다가 가는 거예요. 울다가. 여러분, 울다가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속에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예배가 성공합니다. 밤새도록 주일날은 출근 안 하니까 밤새도록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겨우 어떻게 눈 떠가지고 눈 비비고 세수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내일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시간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기 전에서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와, 허겁지겁 시간 돼서 예배 중간에 앉아서 허겁지겁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다르시겠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받는 축복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건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있는데 어른들 앉으면은 꽉 차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자리가 비면 연락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한 소녀가 아이가 한 주일 기다리고 두 주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려고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머리맡에서 편지 한 통과 봉투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5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원도 안 됩니다. 57센트가 들어있는 봉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편지가 써져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온 아이입니다. 목사님이 자리 비면 연락해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가 용돈을 전략하고 용돈을 모아둔 이 돈 57센트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관식을 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쭉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낭독을 했어요. 거기 있던 성도들이, 교인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돌아가서 그렇게 꽉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누가 뭐 건축헌금 하자 소리 안 했는데 너도 나도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새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템플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게 전오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기념해서 그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선한 사마리아 병원.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이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무료로 다 치료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또 병원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템플
대학입니다. 57센트, 1달러도 되지 않는 그 57센트가 거대한 교회가 지어졌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졌고 그 유명한 템플 대학이 세워지는 원동력이 됐어요. 볼티모어 여자 의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이분을 잉골드를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이제 갖춘 거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1897년 그때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빈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함. 지금 뭐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뭐 아프리카 아이들 먹지 못하고 뭐 3만 원 가지면은 뭐 몇 명이서 한 달 동안 먹고 살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그 잉골드가 전주에 와서 조선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못 먹어서 병들어서 참 뭐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잉골드가 와서 진료소를 전주에다가 진료소를 세웠어요. 그 진료소가 발전해서 지금 예수병원 됐죠. 예수병원. 잉골드가 세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거기서 뭐 눈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목회자 자녀라고 그래서 거의 돈을 안 받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극빈자나 이런 저소득 이런 분들에게는 참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는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 지배인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분이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그분이 그때 당시 1만 달러를 헌금을 했어요. 1만 달러를. 그래서 한국의 재중원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분이 10,000달러.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의 10,000달러면은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도 그런 한 10,000달러 되는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해서 병원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한 알이 썩어져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야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내가 심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심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심었다 그 말이에요. 울면서 심었다 그 말입니다. 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심어 놓으면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 더 심어 놓으면 30년, 20년, 30년 따먹어요.
내가 따먹고 내 자식들이 따먹고 내 손자도 따먹을 수 있어. 하나를 심어 놓으면 트럭으로 몇 수십 트럭을 따냅니다.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놓으면 내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해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어도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 않고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가 자기 아이와 함께 그 가뭄 속에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 되어지는데 아마 절반쯤 된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있는 가루 요것 기름 하나 요것은 아껴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가뭄이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가물고 지금 강원도 쪽은 2년 동안 비다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얼마나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것도 지금 강원도의 그 깊은 지하수 700m, 800m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지금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는 견딜 수 없죠. 더는 그런 찰나에 그걸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자기 달라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안 붙어요. 이걸 주면 나한테 어떤 축복이 올 것이다. 이걸 주면 나한테 10배, 20배 올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고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떡의 가루가 꺼내도 줄어들지 않고,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도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지금부터 꼭 3년 전에 서울 대림동에 있는 푸른성교회라고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상가, 현대 아파트인데 아파트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2층을 사가지고 한쪽은 사고 한쪽은 임대를 얻어서 교육관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교인은 한 6, 70명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부흥회 간 그 주간이 하필이면 일부러 그때 정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 옆에 교육관을 교회가 사든지 아니면 비워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하는 주간에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화요일날 낮 시간에 어차피 그걸 내주면 교육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헌금하자.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5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500만 원 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조금 더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 담임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잘 아는 목사인데 부흥이 한다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인사차 참석을 했어.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목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와서 목회에 실패하고 이 목사님 교회에서 성리 주는 걸로 끼니를 때우고 사골세 살고 목회도 안 하고 그러는 분이 50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10만 원이나 20만 원 했으면 또 괜찮아. 500만 원은 이건 아예 드릴 거다는 생각이 될 것만큼도 없는 것이죠. 저분이 무엇을 해서 500만 원을 하겠냐. 예? 그냥 인사차 아마 적어낸 명이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교육관 문제는 다 해결되고 저는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오고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어요. 작년 초에 제가 지금 미랄포럼 대표회장인데 제가 지금 부회장 때에 문막에 가면 호수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호수 수양관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호수를 끼고 이렇게 거기다 펜션을 쫙 여러 동 그렇게 지어놓고 또 뭐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워요. 호수 수양관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랄포럼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원장 호수 수양관 원장님 그 목사님이 저녁에 강사로 이제 섰어요. 강사로 1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맡겼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저 김충현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흥회 할 때 자기가 500만 원을 작정했다는 사람. 할렐루야. 나도 거기서 알았어. 거기서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전에라도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그 사람인지 뭔지 2년 지나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거기서 그때 5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한 달 지났는데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 있는데 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건축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시간 이쪽에서 나야 시간밖에 없지. 그러면은 저기 문막에 땅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덜렁덜렁 따라갔네. 목사님이 따라갔는데 보니까 한 3만 평을 내놨대. 팔려고 3만 평 되는 땅을 호수를 끼고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그 땅을 이거를 내가 살 테니까 목사님이 여기다가 교회도 짓고 펜션도 짓고 딱 목사님이 설계를 해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설계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 다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거기 와서 설계 도면 내가지고 자기가 감독하고 그러면서 그 문막에 있는 건축업자 하나를 또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짓는 거. 1년 동안에 다 지었대. 1년 동안 지었는데 1년 동안 지면서 그 문막에 있는 건축업자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해서 아주 생뚱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주었대요. 세례까지. 1년 동안 일하면서 세례까지. 세례 받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지켜야지. 예, 그 다음엔 또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지. 11조를
한 달에 500만 원씩 한대.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걸 지라고 다 돈 대주고 한 장로님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11조를 한대요. 할렐루야. 둘만 해도 2,500만 원이야. 예? 여러분, 한 달에 2,500만이면 1년이면 3억 예산이에요. 3억 되는 거예요. 1년에.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게.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그래 내가 제일 먼저 목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그때 작정한 거 드렸어요. 옛날에 드렸지. 제일 먼저 드렸대요. 제일 먼저 그 교회에다가 제일 먼저 500만 원 갚았다는 거예요. 예? 작정한 거 갚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도 왜 작정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뜨거운 마음을 내가 설교하는데 감동받아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외상으로라도 심으니까, 믿음으로 심으니까 싹이 나더라, 열매 맺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1번 살아요. 1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산 이 이력서가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 가면 껄껄 내가 그때 잘할걸, 내가 그때 11조 떼먹지 말고 잘할걸. 예? 백날 해봐야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때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11조 받으러 다니잖아. 11조 안 하면 재직 집사가 돼가지고 11조 안 하면 받으러 다녀. 왜? 그거 띄워먹어서 그 집안 구석이 잘 될 일이 없거든. 할렐루야. 떼먹지 말아요. 하나님 거 왜 또 그 손도 대지 말어. 11조는 손도 대지 말어. 손 댔다가 그거 나한테 좋은 일 한 개도 없어. 나는 소득이 없어도 11조예요. 왜? 믿음으로 난 매주 해요. 내가 소득이 없어도 해요. 왜? 얻어먹은 것도 많거든. 얻어먹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11조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심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이 심어. 예?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까지 91,000원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거기다 보태서 10만 원 하지. 아이고 더럽게 그걸 1,000원짜리를 그걸 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거 째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째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91,000원 할 거면 10만 원 하지. 하나님 다음 달에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더 하면 더 심으니까 더 날 거 아니에요? 더 심으니까 더 나죠. 채하가 30배니까 채하가 3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외상으로라도 가압을 해서라도 11조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1000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대로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1년 안에 효부가 나는 거예요. 1년 안에 반드시 심은 대로 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는 꼭 제단에다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감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려? 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도 않아요. 마음만 하나님 마음. 무슨 놈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지. 예?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이 나타난다. 예물은 축복받는다. 예물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런 때 감사해 보세요. 그런 때 감사해 보세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는. 그런데 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요 때 감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 내다보고, 따라서 합시다.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심는 것은요, 빨리 내다보고 심어야지, 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 요거 심으면은 30배, 요거 심으면 50배. 금방. 여러분 곡식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딱 뿌리 캐봐요. 뭐가 나왔나? 안 나오거든. 기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되나? 그 다음날. 어떤 그 이민 선단을 꾸려가지고 이민 다 좋은 나라 가서 우리 더 이렇게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살자고 이민 단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곡식을 가득히 배에다가 싣고 생필품을 싣고 대망의 꿈을 안고 출항을 했어요. 한참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고생을 다 하고 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무인도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무인도가 굉장히 비옥하고 땅이 좋아요. 물도 많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 섬 두 패로 나눠서 일주일에서 이제 탐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아서 한쪽 편이 금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금맥을. 그러니까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보니까 정말 금광이 있는데 막 금이 이렇게 물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부자 됐다. 이제는 우리 살성했다. 그러면 매일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가서 금을 캐기 시작을 했어요. 금을 캐서 수북하게 금을 쌓아놔서 이제는 부자 되고 이제는 잘 살 수 있다.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 정신없이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 먹지 말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곡식 심을 생각은 않고 금 캐는 데만 정신이 빠져버렸어. 오고 가는 배도 하나도 없지요.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 앞에 금이 쌓였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내 앞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조선의 무슨 현덕왕인가 1670년대 그때 당시 인구가 516만 명이었어요. 1670년대 현종 때문에 현종 때. 그런데 그 해에 이 기상 관측 사상 역사 이래로 그때가 제일 가물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비 한 방울, 비다운 비 한 번 내리지 않았어요. 1670년, 71년 요 2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인구가 516만 명이었었는데 요 2년 동안 아사한 사람들이 얼마냐면 100만 명이 아사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2년 동안에 516만에서 400만 명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농촌의 집집마다 곡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나가고 자기 부모가 굶어 죽어나가고 지금 온 집안 식구들이 먹지 못해서 아사하고 있는데 곡식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씨앗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땅에 비가 오겠지. 언젠가는 파종할 날이 오겠지. 이것 없으면 그거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자기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그거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사람이야 한돌 죽어나가도 이것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지. 이 씨앗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심어야 또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 34년째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상담도 별의별 상담을 다 들어봤어요. 대부분 상담 와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밤늦게 전화 오는 거 좋은 전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전화 오면 목사가 제일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합니다. 왜? 안 좋은 일이거든. 사고 났든지 죽었든지. 그게 밤늦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 집에 전화 오는 것이. 그리고 상담하러 오면은 다 울면서 상담하고 안 좋은 거 상담하지. 좋은 일 있으면 지들끼리 하고 안 좋은 것만 목사하고 와서 찔찔 짜고 지랄하고 그러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와서 한다는 얘기가 거의 공통이죠. 하나님, 나는 주일도 잘 지켰고요. 11조 생활도 잘했고요. 봉사도 잘했는데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새끼들은, 왜 우리 사업은, 왜 누구네는 잘 되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요. 왜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참 그런 때는 난감하죠. 대답하기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다윗은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언제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로부터 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이 한 얘기가 의인이 버림받지 않는다.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확실입니다. 그 환난 역경 다 당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다윗은 자기 부모로부터 왕따당, 미움당하고 형제로부터 왕따당하고 부모로부터 그 소외당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울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을 어디 보냈어요? 양치러 보냈어요. 들로. 지금 사무엘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자녀들로 임금을 삼으려고 기름 부으러 온다 했는데, 그러면 새끼들을 다 목욕시키고 때때옷 입히고 모아놓고 잔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만 쏙 빼놨어요. 너는 가서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부모한테까지 다윗은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어.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움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성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땅 바라보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우리 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울면서라도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고 빨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내가 거두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내 손주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심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것도 정령, 반드시,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필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건 달았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가면은 하나님 땅 준비됐나요? 가면은 우리 살 집이 있나요? 가면은 먹고 살 터전이 있나요? 하나님한테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예 하고 갔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3일 길을 가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드리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요 3일 길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보여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각을 떠서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100세에 난 아들인데 어떻게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고 3일길, 그 3일길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뒷걸음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아라. 내가 보이는 저 많은 땅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을 쳐다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외상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김제에서 상정교회, 김제에서 일이 가는 그 중간에 백산 상정교회 있어요. 도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부임해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절하고, 거기에 정말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진다면 기록하고 싶을 만한 그런 분이 있어요. 젊은 부부인데 박진기 집사, 정혜선 집사. 제가 부임해서 갔는데 젊은 부부가 이리에서 결혼해서 이리에 사는데 사골세 살고 있어요. 그 박진기 집사는 자기 작은아버지 회사, 통신회사 전화선 케이블을 묻는 그런 회사의 상무로 있어요. 작은아버지 회사의 상무로. 근데 자기 집도 사골세 살고, 아이들도 여름에 겨울옷 1,000원짜리 겨울옷 여름에 사고, 겨울에 여름옷 사고, 싼 거 1,000원짜리 사다가 쌓아놓고 애들 둘 있는데 그거 입히고.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교회 한 120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를 그 두 집사가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러고 그냥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때가 되면 철 바뀌면은 이리에 가서 제일 고급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계절마다 꼭꼭 그렇게 해주고. 이로 말할 수. 우리 사택에 필요한 거, 가전제품 필요한 거 전부 다 알아서 다 해놔요. 하루는 토요일 날 그 둘째 아들이 인성인데 돌이 됐어요. 토요일 날 가서 돌예배 드려주고 왔어요. 주일날 강대상에 복주머니가 올라왔는데요. 복주머니가. 이게 꽉 찼어요, 복주머니가. 나중에 회계 집사가 보고하는데 금반지, 돌반지가 47개가 올라왔어요. 47개. 돌반지. 잘 들으세요. 47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인이 정집사인데, 정집사, 돌반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 왜 그렇게 다 드렸어? 조금 11조나 하든지 그러지, 이렇게 다 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돌반지를 왜 해주는지 아세요? 왜 금으로 해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게요, 나 그 정집사한테 배웠네.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지금은 은행이라도 있고 돈 맡기고 다 하는데 옛날에는 금이 돈이야, 금. 그래서 옛날에는 돌 지나면은 이제 돌 지나기 전에 많이 이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잔치를 크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병원을 가든지 돈을 쓴 일이 생기게 되니까 금반지를 해서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가 급하면 그 꺼내서 쓰라는 그런 뜻으로 금반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뜻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장롱 속에다가 넣어놨다가 아이가 어디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꺼내서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믿음이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육관을 지려고 그러는데 그 도로 옆이라 접도구역인데 남의 땅인데 접도구역 내는 건축을 못해요. 나는 옛날에 그것도 몰랐어. 목사 때 건축은 아무데나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남의 땅인데 그곳을 장로님 두 분인데 장로님 저 땅 장로님 두 분이서 사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장로님 둘이 땅 500평 사가지고 그걸 사서 이 집사 보고 남자 집사 보고 박진기 집사 보고 집사님이 교육관 지어 50평 질 거니까 집사님이 혼자 지어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게 한두 푼 되는 돈이 아니에요. 빨간 벽돌로 스랍으로 50평을 짓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 복잡한 일이 많고 허간에는 허가도 없이 졌으니까 군이 다 발칵 뒤집혀지고 그 별 난리를 다 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어. 다 지었어요. 짓고 나서 얼마 있는데요. 이 정집사가 전화가 왔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돌진 않는 그놈이. 우리 애가요. 지금 여기 원광대 병원인데 일이 원광대 병원인데 지금 입원한 지 2주째 돼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목사님 걱정할까 봐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금방 낫을 줄 알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상해서 피검사를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서 회신이 왔는데 백혈병이라고 왔대요. 백혈병. 하고 많은 병 중에서 왜 백혈병? 하고 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아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고 금반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그 부인 집사가 아이의 적금 들었던 거 깨가지고 건축원금 드리고 피아노 자기 집 시집 올 때 한 피아노 팔아서 다 바치고 그리고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팔아서 교육관 짓는데 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겨우 오는 것이 백혈병이요. 백혈병.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기 전에 그 집사가 나를 자가용을 사줬어. 자기는 포리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봉고차 타고 다닌다고 미안해서 못 본다고요. 차를 끌고 왔는데 마크5 그때 당시 마크5는 사장들이 타는 차예요. 마크5를 다 끌고 왔어. 그런데 그 아이가 백혈병 당장 쫓아갔지. 병원에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고 내일 또 올게. 오는데 차 안에다 봉투를 하나 집어넣더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셨는데 물론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빈손으로 절대 보내지 않아요. 신방 오면 목사님 신방 오면 꼭 봉투를 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기름이라도 넣으세요. 그럼 꼭 봉투해주고. 그런데 이건 지금 병원에서 애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아이가 이 판에 무슨 놈의 봉투를 해요. 봉투를. 내가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안 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봉투를 줘. 참 다른 때는 내가 사양 않고 받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집어 던져도 또 놓고선 또 도망을 가버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해 주고 또 똑같이 또 그러네.
한 번만 있으면 됐지. 또 그래요. 또. 나는 병원에 신방 다니면서 내가 봉투 가지고 신방을 가지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봉투를. 내가 꼭 봉투 갖다 줘요. 예? 뭘 사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그냥 봉투로 해서 그냥 주고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병원 가서 봉투 받아본 적이 없네. 봉투 받아본 적이. 기도해 줬다고. 사례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정성을. 그렇다고 많은 액수하는 것도 아니야. 정성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또 갔어요.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다 오는데 봉투가 3개네. 장로님들 것, 장로님들 것까지 다 했네. 그러니까 장로님들 막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혼꾸녕을 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게.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그러고 나서 제가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도집사 일로 와봐. 병원에 가서 내가 허락한 대로 할 거예요? 예, 목사님 허락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혈병, 이거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하면 여기서 퇴원해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들어가. 금식해. 나도 교회 가서 금식할 테니까 이 아이를 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같이 죽든지 같이 살아서 오든지 그렇게 해. 나도 교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랬더니 예, 그럼 지금 빨리 퇴원석 밟아.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퇴원한다고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가 예, 지금 백혈병 이걸 퇴원시키고 어떻게 하냐고. 왜 퇴원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또 주책 없이 목사님이 또 그렇다고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의사가 나한테 삿대질하고 목사가 병 얘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너는 살릴 수 있냐? 내가 그러려고 하다가 속으로만 그랬지. 아니 저는 살릴 수 있냐? 아니 저도 못 살리면서 큰 소리는 더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찔러다 소용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기도원으로 보내고, 나는 그때부터 그 집사가 지은 그 교육관 거기서 꿇어엎드려서, 강대상에서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난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지금도 없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썼는지. 하나님 차라리 내 새끼를 데려가지. 하나님 왜 저 사랑하는 집사에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믿음으로 사는 저 가정에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 저 아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 복귀 안 합니다. 나 사기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강단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내가 외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목회 못해요. 하나님 나 목회 안 하랍니다. 나 정말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힘이 거짓말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목놓아 기도하는데 그러고 났는데 토요일 날 아침 됐는데요. 크락сон 소리가 나는데 듣던 소리야. 크락сон 소리가 탁
문 열고 교회 마당에 나가보니까 이름이, 인성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인성 이름이 차에서 문 열고 막 교회 마당을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군대 갔다 오고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히 살고 2, 3년 전에 여기 마도에 있는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마도 가면은 영광교회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 내가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놈이 목사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 부모가 심어 놓은 것이 그 아들이 거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천대까지 복을.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한심령도 여러분 나고자가 없이 여기가 내 교회고 여기가 내 죽을 자리고 여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내가 섬기고 살 곳이 여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자랑하세요. 세일즈맨이 어디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건 소개를 하지 않고 저는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법대 나왔어요. 아무리 지랄해봐야 제 자랑해봐야 물건 안 팔려요. 물건 자랑해야지. 이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요 기름도 안 붓고요, 이 차는요 값도 싸고요, 뭐 속에 옵션이 없는 것이 없이 다 됐는데요 막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지. 살 수 있도록 호기심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사님을 높이는. 우리 목사님처럼 좋은 분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 하면서도요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젊고, 아이고 나보다도 훨씬 젊어. 나도 좀 그렇게 젊었으면 좋겠어. 젊고 한참 이럴 때고 실력 있고 영역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목사님을 감싸야 돼. 감싸고 목사님을 감싸.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 나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사님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아무쪼록 제가 두서없이 전했지만 아무쪼록 우리 와우리 교회가 정말 화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는데 가슴 속에 한 가지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가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와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